4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수요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4월 17일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강사는 김기현 목사님이고 담당은 서동인 목사님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시간은 4월 2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5월 말씀잔치를 위해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5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 저녁 8시 주일 1, 2부입니다. 강사는 김순성 교수님이고 담당은 박혜선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새로운 시작 영적 재건 구후, 수요 선교 예배,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교인 가정신방과 삶공부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4월 13일은 용인 목장, 4월 20일은 주닮은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4월 14일은 주사랑 목장, 4월 21일은 꿈꾸는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날 인천 송도에 있는 하늘교회에서 후임 목회자 모임을 했습니다. 8가정이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현안들을 나누고 각자가 가지고 온 과제들, 또 문제들, 또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오후, 저녁, 오전 이렇게 계속 서로의 삶을 나누고 문제를 같이 도와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같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최영기 목사님이 올해 81 되시는데 힘있게 저희들과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최영기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한 말씀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말이 참 지혜 있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정말 고려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부분들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1세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과 또 전 세계에서 최영기 목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소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어느 분은 지금까지 가정교회를 하면서 본인에게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최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만났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최영기 목사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가? 한마디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은 지혜 있는 한마디로 인해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고, 이게 맞나 아닌가 좀 의문에 있는 부분들이 선명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더 지혜가 많아지면 좋겠다. 저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일들을 또 주시지 않을까 소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섬겨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이다. 지혜는 분별력이다. 시작. 지혜는 분별력이다.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분별력입니다. 지혜를 다른 말로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입니다. 지금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크게 해야 될지, 작게 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이것을 선명하게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일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일인지 급한 일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일 때문에 시간을 씁니까? 급한 일 때문에 시간을 씁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급한 일 때문에 시간을 씁니다. 중요한 일 때문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 있고 분별력이 있으려면 중요한 일에 시간을 배정해야지만 여러분의 삶은 열매가 있고 풍성해집니다. 만약 중요하지 않은데 시간을 쓰면, 급한 일에 시간을 쓰면 여러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도 시간이 부족해.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일주일을 지내놓고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급한 일에 시간을 썼다는 겁니다. 급한 일에 시간을 쓰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면 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중요한 일이 뭔지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한 일은 순간순간 벌어져요. 그럴 때 중요한 일부터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급한 일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잘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잘 나누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급한 일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당신이 성소 안에 숨으면 누구도 성소 안에 못 들어가니까 당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숨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느헤미야를 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즉시로 알아챘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공사가 중지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느헤미야도 죽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공사하는 것도 다 중지가 돼요. 속임수였다는 거죠.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은 공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이고 성문을 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만약 도망간다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급한 일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 자리를 잘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한 일들에 매여 살다 보면요, 일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급한 일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잘 구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야, 이번 한 주간 참 알차게, 참 여유롭게 잘 지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면 그때 내가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일은 급한 일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더 신중하고요, 차분하고 섬세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급한 일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고 후회가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덤벙덤벙거리고 이렇게 급하게 어떤 일들을 결정할까? 좀 신중하게,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지켜보고 좀 결정을 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좀 급한 일보다는 좀 중요한 일부터 하면 좋겠는데, 우리 너무 급한 일에 급급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인생 가운데 시간이 없어요. 날마다 쫓겨다녀.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일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해서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놓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 가운데 나타납니다. 급한 일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정말 분별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식적인 삶을 삽니다. 상식적인 삶을 삽니다. 시작. 상식적인 삶을 삽니다. 12절입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살펴본 거예요. 지금 상황과 여건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상식에 맞지 않은 말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식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면 돼. 이 말이요,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왜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당신 예수 믿는 거 나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못 듣냐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있는 사람은 아멘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꼴불견입니다. 꼭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는데 누군가가 예수천당 불신족 띠를 메고 옷을 입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는데 가장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전도가 더 막혀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식당에서, 전철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가서 사명이다. 나는 이 예수 전하가 죽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했으나
그것이 사람들에겐 더 마음을 닫게 했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티를 낸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공동체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상식적이라는 삶은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 마땅하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것, 이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단어는요, 더 낮아져야 된다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의 상식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만약 상식적인 삶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영적인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까? 그건 상식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하죠. 기도해. 그 다음 할 말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야,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갔어? 라고 그 사람의 삶을 받아주는 삶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다 영적인 내용만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그 모든 내용은 상식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 영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 상식적인 내용.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영적인 해석만 가해가지고 상식이 없는 신자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상식이 없습니다. 너무나 억압적이고 강제적이고 강요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상식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분별력이 있으려면 상식부터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왜 의무교육이라는 단어가 생겼을까요? 상식 때문입니다. 그 시간까지는 상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앙 상식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공부입니다. 삶공부를 해야지 신앙 상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 상식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상식으로 교회를 접근합니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왜? 상식을 배우게 돼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상식입니다. 상식이 있어야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상식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상식이 없는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이 말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상식이 있을 때 서로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상식이 없으면 너무나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쳐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상식을 깰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영적인 삶만 추구하다 보니까 상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속 온다면, 왜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분만 오시지? 좀 잘나고 괜찮은 분도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식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이 없으면
우리도 저런 회장님, 사장님, 잘 나가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오면 좋지요. 막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만약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것이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있든지 없든지 보편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라고 대우해주고 없는 사람이라고 천대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요, 계급장 다 떼고 밖에서 있는 거 다 떼고 가는 겁니다. 직장 가면, 제가 직장에서 신방을 가면 저는 직분을 불러줍니다. 사장님이면 사장님이라고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그분이 사장님이시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교회 직임을 불러줍니다. 그게 상식이 있는 겁니다. 상식이 없으면 어디 가든지 함부로 호칭을 하고 함부로 대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식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뉴스를 봤는데 잘못된 뉴스가 온 거야.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상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어요. 성벽과 성문은 다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다 완성이 돼요. 52일 만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한 거 사실이 아니다. 이게 영적으로 기도해야지 깨달아지는 겁니까? 상식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덥죠? 더워지려고 그러죠? 이게 기도해야지 깨달아집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입어야 돼요? 반팔 입고, 그죠? 얇은 옷 입고, 덜 입고, 상식이죠. 이걸 기도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상식이 없으면 자꾸 영적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만 계속 살아보십시오. 사람이 메마릅니다. 굉장히 메마릅니다. 상식적으로 살 때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어느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어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알았습니까? 상식으로 알았습니까? 상식으로 안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저분한 게 보이면 왜 청소 안 했지가 아니라 내가 치우는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걸 꼭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4월 27일 날 청소하러 모입시다. 모이는 게 상식입니까? 안 모이는 게 상식입니까? 알아서 하는 게 상식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서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지금 느헤미야의 상식은 뭡니까?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벽을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급한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급한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급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급한 일이 되어집니다. 급한 일에 집중하면 중요한 일이 안 됩니다. 결국은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상식적인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적인 삶, 기준에 충실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존재 목적에 집중하는 겁니다.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 제자.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 밝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상식이 없어.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뭐야? 뭐더라? 뭐더라는 없습니다. 영원 구원, 제자.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보여줘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보여줘서 배우게 하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가르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24개월이 지나면서 매를 댑니다. 지금은 이제 때릴 수도 없어요. 이제 다 커버려가지고. 아쉽긴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때리냐면 10살이 딱 되는 해까지만 딱 때립니다. 10살이 딱 되면 매를 딱 안 댑니다. 그때부터는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는 최대한 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딱 매를 놓고요,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답답해졌어요. 한 대 딱 때려놓고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이거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다리고 뭘 하려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확 때리고 말을까?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더라고요. 매를 대면요, 부모 눈치를 보고 성장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보여준 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왜 지금부터 안 하시려고 그러지? 과거에 하는데 왜 그 과거에 붙잡혀 살아?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그거에 붙잡히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보여주시면 돼요. 내가 부부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존중하는 거, 존경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녀들과의 관계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야. 경제적인 상황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게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라 그러죠? 가르쳐서 배운 거는요, 까먹어요. 근데 보고 배운 건 남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미리 기도하고 우리 목원들을 맞이하잖아요.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목자 목녀님들이 음식을 대접하고 문제 있으면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목장을 섬기고 그렇게 왜 합니까? 보고 배우라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제자의 삶을 살라고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역의 삶은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일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딱 있으면 일이 보입니다. 저거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 중독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스텝 맞추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냥 혼자 하자, 혼자 해. 혼자 하는 게 훨씬 속기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혼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도 야, 나 좀 도와달라 해서 하는 겁니다. 빨래를 할 때도, 널 때도. 여러분 혹시 세탁기를 못 다루시는 남편들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세탁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건조기를 못 다루시는 분들이 있으면 건조기를 배우시고, 우리 집에 차단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그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이 더딜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성공시키는 삶을 삽니다. 리더십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섬김입니다. 그 사람을 성공시키도록 섬기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 못하고 나만 성공해. 그건 리더십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다 충성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성공시켜주게 하고 싶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 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대편을 성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켜 줘야 되겠죠. 남편이 아내를 성공시켜 줘야 되겠죠.
부모가 자녀들을 성공시켜줘야 되겠죠. 자녀들이 부모를 성공시켜줘야 되겠죠.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성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목원들이 목자 목녀를 성공시켜 서로의 관계가 성공이 될 때 그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투표 다 하셨겠지만 투표하실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공시켜줘.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기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의 마인드, 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 이 네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식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목장을 섬기시고 가정을 섬기시고 여러분 일터 가운데 섬겨보십시오. 충만한 열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영적인 삶을 삽니다. 영적인 삶을 삽니다. 시작. 영적인 삶을 삽니다. 1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야다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자기가 상식적으로 공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삶의 한 가지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있습니다. 이놈의 원수들이 집안에 다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왼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이름이 왼수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씨가 최씨인데 이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왼수. 왼수가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겐 자격이 없대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영적인 겁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원수 갚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내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면 정확하게 해결사가 되셔서 갚아주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갚아주시라고 믿습니다. 원수 갚는 건 우리의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하고 미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왼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용서하고 섬깁니다. 시작. 용서하고 섬깁니다.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용서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섬기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일말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찜찜한 거 있다면 용서합니다. 섬기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영적인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섬기는 게 영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용서하고 섬기는 건 안 하고 자꾸 원수 맺는 일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뭘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악 쓴다고 소리친다고 감정 막 폭발해가 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더 꼬입니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뭘 지어야 돼요? 십자가 지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는 한은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악을 이긴다? 못 이긴다니까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아야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복음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때 이 세상은 밝아지고 이 세상은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합니다.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해답이 주께 시작. 해답이 주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해답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답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상식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깁니까? 혼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너무나 이상한 말에 속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삶은 해답이 주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 이걸 외치는 거예요. 답답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를 더 붙일 수 있다면 주님 왜 안 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왜 안 될까요? 주님 왜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섬기는데 왜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길이 왜 안 열릴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주님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삶.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는 상식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혜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처럼 복음을 가진 자답게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상식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분별력 있는 삶, 그럴 때 열매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